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부암입니다. 오늘따라 창밖의 바람이 참 차갑군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 가만히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묘합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박수갈 받으며 그들이 건네는 달콤한 찬사에 취해 살기도 했지요. 선생님은 최고입니다. 선생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들, 그땐 그게 다 진짜 사랑이고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제 곁을 지켜준 건 그런 달콤한 말들이 아니더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혹시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탕 발린 말들에 속아 정작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50년을 넘게 연기자로 살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혀는 가장 부드럽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는 나를 위하는 척하며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본인들이 편하니까요.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어도 그들은 그저 웃으며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방관일 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직이 참 많지요. 하지만 그 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허허실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진실을 외면하곤 합니다. 여러분,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비위를 맞추며 다가오는 사람의 속내를 말입니다. 저는 종종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며 생각합니다. 들꽃이 비바람을 견디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 따뜻한 햇살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살을 에이는 추위와 거친 비바람이 그 뿌리를 더 깊게 만들지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영혼이 썩지 않도록 아픈 말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삶을 구한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당신의 잘못을 꾸짖어주고 당신의 못난 점을 가감없이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평판을 걸고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화를 낼지도 모르고 다시는 안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이죠. 세상은 갈수록 영악해집니다. 손해보는 짓은 아무도 안 하려 하죠. 그런데도 당신에게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투박한 목소리, 그것이야말로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인연이자 진짜 사랑입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고 있는지, 그 쓴소리 뒤에 숨겨진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야 할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내뱉는 진짜 사랑의 문장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 지금 틀렸어. 그 길은 네 길이 아니야. 혹은 정신 차려. 지금 네 모습이 얼마나 꼴사나운지 아니? 라는 말들 말입니다. 참 듣기 싫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생의 고비마다 저를 살린 건 저를 지켜 세워주던 수만 명의 팬이 아니라 저의 허물을 가차없이 지적해주던 단 한 명의 친구와 스승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 건네는 말은 되게 투박하고 거칩니다. 포장지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건 그저 방관자의 미덕일 뿐이지요.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절벽을 향해 달려갈 때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신의 앞을 막아서며 그만둬 라고 소리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충고라고 하지만 저는 이를 생명의 소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히나 50살
60살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은 점점 고집이 세워집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아집에 갇혀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지요. 주변 사람들도 슬슬 눈치를 보며 입을 닫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저 허허 그렇군요 하고 지나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오직 찬송하는 사람만 남았을 때 그것은 당신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고립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는 건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이겨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다정함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는 그 사람, 나의 못난 부분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지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고도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가짜 예의입니다. 친구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데 뒷짐지고 구경하는 게 어떻게 예의겠습니까? 진짜 정지는 상대의 아픈 곳을 찔러서라도 고름을 짜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립니까? 누가 당신의 아집을 깨부수려 합니까?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세월이 흘러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당신 곁에 남아있는 건 그 상처 입은 진심뿐일 겁니다. 달콤한 말은 입안에서 금방 녹아 없어지지만 뼈아픈 진실은 평생의 지팡이가 되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 투박한 목소리 속에 담긴 뜨거운 눈물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한 편의 긴 드라마라고 본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인과인고라는 법칙이 흐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평범하고도 무서운 진리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잘 사귀어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 곁을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웃음 중에서 진짜 업을 닦아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아첨은 결국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치켜 세워주는 사람, 나의 잘못을 보고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어깨를 두드려주는 사람 참 고맙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가짜 미소 뒤에는 방관이라는 무책임한 업이 쌓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회에는 사회생활이라는 명목하에 서로의 비위를 맞추는 문화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형님 아우라 부르며 건네는 그 화려한 미사여구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초라해졌을 때 그 화려한 말들이 어디로 가든가요?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말의 에너지가 가진 한계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무게가 없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기 마련이죠. 저는 가끔 산에 오르며 바위를 봅니다. 바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제 모습을 지킵니다. 사람도 그래야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잘못된 기운을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다가옵니다. 에너지는 공명한다고 하지요. 당신이 가짜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것은 당신 역시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가짜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은 당신의 내일을 훔치는 도둑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반성하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반면 당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한 아픈 말을 건네는 사람은 자신의 복급을 깎아가면서까지 당신의 업을 대신 씻어주려 하는 귀인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은 기빨리는 일이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며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고된 노동입니다. 그 고된 일을 당신을 위해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선 영혼의 인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왜 나만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나 하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 100명보다 나를 울리는 진정한 벗 한 명이 당신의 노년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청산 유수에 속지 마십시오. 진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투박하고 때로는 불쾌하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견뎌낼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한 뼘 더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읽으셔야 합니다. 나를 부추겨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사탕발림의 에너지를 경계하고 나를 멈춰 세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한 진심의 에너지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50대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인생의 오전 시간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무대였다면 50이 넘은 인생의 오후는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을 닦는 수행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귀를 찢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칭찬과 나를 지켜세우는 달콤한 유혹에서 멀어지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내 허물을 들춰낼 때 예전처럼 화부터 내지 마세요. 대신 빙그레 웃으며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독배를 마셔주고 있구나.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내 영혼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주는 빗자루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어른의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혹은 정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인연이 참 많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내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 그저 내 돈과 권력 혹은 기분에 맞장구 치며 곁을 맴도는 이들은 당신의 기운을 흐리게 만드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 인연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연락처 개수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 멱살을 잡고서라도 말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도 바뀌어야 합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빈말을 줄이십시오. 상대가 잘못하고 있다면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조용히 진심을 전하십시오. 이건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상투적인 표현 뒤에 숨지 말고 정말로 상대를 아끼는 마음을 담아 묵직한 한마디를 건네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덕도입니다. 굴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때 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건 하수샤시입니다. 진짜 고수는 상대의 날카로운 말 속에서 진실의 파편을 찾아냅니다. 만약 그 말에 단 1%라도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나를 고치는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만약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그저 불쌍히 여기며 흘려보내면 그만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50 이후의 삶은 비움의 미학입니다. 집안에 낡은 물건을 버리듯 내 마음속에 아집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은 가장 먼저 내다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그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진정한 친구가 건네는 쓴소리를 들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평안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투명함에서 옵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사람,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발을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만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을 곁에 두고 당신을 편안하게 하지만 타락하게 만드는 이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갈무리할 때가 되었군요. 우리는 평생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며 살곤 합니다. 그저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고 예쁜 말로 상처를 덮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제가 이 여든의 고개를 넘어와 보니 진짜 사랑은 때로 가장 잔인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책장을 넘길 때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찬양했던 수천 명의 관객일까요?
아니면 나의 실수를 보고도 눈 감아준 관대한 지인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내가 오만함에 빠져 있을 때 내 뺨을 후려치듯 매서운 진실을 말해준 사람입니다. 나의 추한 뒷모습을 가리키며 그건 추태입니다 라고 말해준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한 성자성자와 다름없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소리만 했다면 그와 당신의 관계는 영원히 평화로웠겠죠. 하지만 그는 그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의 미움을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이 가진 정의 정수이자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숭고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답을 드린 차례군요. Sống đến tuổi này mới hiểu người thực sự thương bạn không phải kẻ nói lời ngọt ngào mà là người dám nói câu này.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겠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히 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당신, 지금 그게 최선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라는 물음입니다. 이 짧은 물음 속에는 당신의 인격을 믿는다는 신뢰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면 다행입니다. 아직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 아픔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 통증이야말로 당신을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산통입니다. 이제 창밖을 보십시오.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저 멀리 가로등 하나가 묵묵히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바로 저 가로등 같은 것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처럼 눈을 현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어두운 곳을 비추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존재 말입니다. 내 곁에 그런 가로등 같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아프지만 귀한 빛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원망을 들을지라도 훗날 그 사람이 인생의 황혼에서 당신을 떠올리며 그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지라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며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진심을 보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나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고맙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모두들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